할렐루야.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거룩 그들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게 하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예, 성소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룩한 장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짓게 하라. 내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속사는 인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한 공생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성막의 모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점은 번제단과 은혜의 보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거룩한 장막, 이것은 광야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이것은 가나안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 거룩한 장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몸을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성소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성소로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서 오시고 우리와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는 3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백성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내려온 하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죠.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보이신 대로, 그가 보이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성막의 패턴은 바로 기록된 코드 아래 감춰진 복음입니다. 성막은 정말로 복음이죠. 복음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성막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돌판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는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의 모형도 주셨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랬는지. 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모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만 줬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리 중에 죄를 범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반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대대로 지켰습니다. 부지 중에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24절 말미에 보면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간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십계명을 지키라.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성막에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성막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실제로 구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셨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드릴 승막의 본을 함께 해주시고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승막의 본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십계명만을 주셨다고 가정한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율법으로,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있는 성막의 모형을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흠 없는 순염소를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번제단에 드리는 이 속죄제의 실제의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의 예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once for all, 예,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죠. 바로 여호와 이레가 실제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제사는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다면 계속 희생할 필요가 없었겠죠? 짐승의 피는 1절 말씀처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죄를 없애지 못하죠. 5절은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피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노예였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이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첫 번째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빛 비전교회 이 김의겸 목사님은 성막의 그 역사와 창조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교를 한 일이 있는데, 자, 김 목사님께서 5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7번 등장한다는 거죠. 창조 때 에덴은 은금으로 가득했죠. 성막은 노수로 시작해서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순금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를 완성할 때 안식하셨듯이 성막을 완성하실 때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김의겸 목사님께서 창조의 역사가 끝나자 선악관을 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가 일어났듯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5번째는 에덴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그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설명을 하셨던 것이죠. 자, 성막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요. 자, 구원의 문이신 뜻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온몸을 들여서 희생하신 그 번제단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에 확신이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 물두멍 앞에서 나는 죄를 씻고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생하고서도 죄를 짓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놓는가? 아니면 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빛이신 등대 앞에 서서 나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떡이신 떡상 앞에서 나는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향기로운 분향단 앞에서 나는 기도를 중단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않은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법궤 앞에서 나는 주님을 통하여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는 말씀 속에서 정말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확실히 믿고 있는지, 나는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법궤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영적 진단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